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지금이 때가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알아야 똑같은 표적이 있어도 그 표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이죠. 특별히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주제는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또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휘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휘포크리테스. 그러니까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히포크라이트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휘포크리테스. 자, 이게 외식하는 자여 할 때의 그 외식하는 자란 뜻이고,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는 히포크라이트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선자 이런 의미가 많아요. 위선. 그리고 자, 아무튼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외식 이렇게 번역돼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우리 언어에서 잘 안 쓰죠. 외식한다. 저 사람 외식한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새 가족이 이제 전도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왔는데 첫 설교가 이거란 말이에요. 전도돼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예배 끝나고서는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니까 교회 다니면 외식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달부터 짜장면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뜻을 잘 모르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집에 가서도 교회 다니면 외식하면 안 돼.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안 돼. 그 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수준으로 이해는 안 하겠지만 이 외식이라는 의미를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 수준으로 이해는 안 하겠지만 정확히 이 뜻이 뭔지를 모르면 별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이 영성의 훈련의 뭐랄까요? 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란 말이죠.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답. 그러니까 오답을 아는 거와 정답을 아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오답은 알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답이 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식하다라는 게 짜장면 사 먹는 게 아니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뭐 평범한 수준에서 절간에 가서 부처님 믿으면 안 된다.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답을 알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오늘날 이 시대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의식이 뭔지를 좀 깨닫고 한 번쯤 화들짝 놀라야 된단 말이에요. 오답으로 알고 있는 걸 정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 미혹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거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선은 자, 아무튼 히포크리테스 이게 이제 영어로 히포크라이트 그다음에 이게 외식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이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시 가봅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겁니다.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식이 뭔지를 아느냐? 모르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하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주제를 정확히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내면 또 그거에 또 맞추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틀을 잘 익히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시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직전이에요. 자, 이제 거기에서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이 옷을 빨게 하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옷을 빨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옷을 빨게 하라. 자, 이 명령을 받아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자, 옷을 빨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옷을 빨아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빠는 게 하나님이 옷을 빨게 하라고 하는 이 옷을 빠는 수준으로 옷을 빠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숙제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다들 옷을 빨고 싶어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느낌, 그렇죠? 옷을 빨아라 할 때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준에 맞게끔 옷을 빠는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죠? 여기서 이리로 오늘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한 번만 빨면 되냐? 네? 두 번째, 두 번을 빨아야 되냐? 최소한 두 번을 빨아야 되냐? 한국 사람은 3세판이야. 적어도 3번은 빨아야지. 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 멈춰야 되냔 말이에요. 한 번을 빤다고 하는데도 한 번을 빨아도 정성스럽게만 빨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정성스럽게는 또 어떻게 빠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세탁 방법이 그러면은 먼저 푹 담가놨다가 빨아야 되나? 자,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 옷을 빨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려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몸을 입고 있고 육을 입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한 번 빨자고 하고 두 번 빨자고 세 번 빨자고 하겠죠. 자, 그런데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요. 요게 맞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는 이것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1차적으로. 그러면 한 번 덜 빨면 안 되고 더 빨아도 오바고, 자, 요것만 맞다라고 울타리를 딱 쳐놓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결격이다. 다 실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를 휘포크리테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선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규정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이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자, 이거를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빨게 하시고는 정작 이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적 관점이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한번 쭉 보시면 거기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들, 또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것들, 자, 그런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자, 이게 이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바로 이렇게 외식하는,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게 문제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고요. 누가복음 12장으로. 자, 1차적으로 다시 주제를 좀 정리를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자, 이것은 어느 시대나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태도들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이 태도에서부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역대상 12장으로 한번 가봐요. 역대상 12장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23절. 역대상 12장 23절을 찾으시고, 자,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지금 다윗을 추종하고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자, 그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그 리더들의 특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윗의 간단히 말하면 핵심 스텝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질 수 있어요. 새로운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들의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리더십들로 잘 세워져 가 있어야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또한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은사와 은사론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 26절에 좀 한번 쭉 볼까요? 그냥 23절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렇죠? 지금 사울과 다윗과의 이 지금 싸움이에요. 그죠?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다윗을 돕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과 같은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은사들이 있는 자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해야 된답니다. 각 교회들이, 이 시대 교회들의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들이에요. 자, 우선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다에서 지금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군인이라고 그랬죠. 군인. 출애굽을 해서 계수할 때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싸움에 내보내려고 지금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의식부터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면 곤란해요. 자, 아무튼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 자,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그렇죠? 계속 전투와 관련되어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자, 이제 다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자, 재밌는 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렇죠? 가문이 사울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에 동참한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영적인 기능을 하겠습니까? 이 조직 안에서 그 시대에서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전통, 인습, 관습 이런 거를 깨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 온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기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질들. 이 사람들이 학연에 매이겠습니까? 지연에 매이겠어요? 당신 어디 출신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진리, 오로지 빛만 보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어디 학교 출신이냐? 그죠? 하나님의 부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이런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새로운 리더가 선다고 할 때,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리더십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리더들이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옛날에 같이 돌 좀 던져보고 화염병 좀 던져보고 이런 사람들 따지고 고향 따지고 어느 지역에 따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잘 묵상하고 의미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조직이 제대로 될 조직이냐? 정말 진리로만 서 있는 조직이냐? 담임 목사님 출신의 학교의 사람들로만 부목사들이 채워져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온전하게 신실한 분들을 세우고 발굴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서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보면 뭐 하나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본문은 또 따로 떼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쪽에서 온 그 다윗에게 합류한 무리들의 특성을 따져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지휘관이 1000명이에요. 자, 그런데 보다 더 납달리 지파에게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필요하지만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들도 필요하지만 방패와 창을 들고 따라가는 자들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들이 37,000명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을,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그렇죠? 뭔가 손이 가는 일들에 품을 쏟아야 되는 이들이 37,000명이나 합류를 한 거야. 그렇죠?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겠죠. 그렇죠? 그 조직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이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특성, 영성,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에게 필요한 영성, 그렇죠?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이 되는데 뭐 우선 좀 오늘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누가 왔어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은 여기서 이제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게 이제 시세를 알고 이게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시세가 여기 지금 보면은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데아 그러니까 요드에이 비나 라이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뭐 발음이나 이런 거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그냥 본다라는데 일단은 감동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드에이 요거는 아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아는 자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오늘 시간에 좀 더 연구할 단어가 바로 요 비나라는 단어예요. 비나 이거는 아는데 이 비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중에 답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를 어쨌든 아는 거.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해 못하고 아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런데 요 비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라는 왜 이게 답인지 알고 있다.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거죠. 비나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 이게 더 넓은 범위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라이팀 요게 바로 때예요. 시간들.
시간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입니다. 그렇죠? 참 인상적인 게 다윗을 추종하며 다윗을 따랐던 그 무리들, 특별히 이사갈 지파에서 온 이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사갈 지파에서는 뭘 도울 사람들은 안 왔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요 사람들만 뽑아오고 뭐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갈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자,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이제 이 주제가 이 시대를 안다, 때를 안다 라고 하는 주제가 이 복음서 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안 왔기 때문이지. 자, 어디를 또 보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요 이사갈 요 본문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9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9절.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빛이죠, 빛.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자, 이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빛을 또 뭐로 상징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왕이죠, 왕. 그렇죠? 임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결국 또한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새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달력이 넘어가면 시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2021년이 됐습니다. 2022년 시대가 바뀌는 거죠. 고대는 뭐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안 바뀌면 시대는 그대로 그 시대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달력도 없어요. 왕이 바뀌는 걸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역대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을 놓고 지금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왕을 놓고 누구를 따르는 자들, 다윗을 따르는 자들. 지금까지는 사울이 명목적으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에서 이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 임금으로 바뀌는 거죠. 사울이 순순히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줍니까? 아니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순순히 안 넘겨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왕을 따르는 자들, 그 빛으로 나온 자들이 싸워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에게 온 이 리더십들처럼 그런 역량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을 처음에 따랐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또 산전수전을 겪습니까? 그렇죠. 고단한 그 시절을 보내면서 끝끝내 왕으로 선단 말이야. 우리 빛의교회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의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 이렇게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각 교회들이 서울, 인천, 진천, 제주 교회, 빛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연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짧게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또 그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아무튼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빛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잘 분별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다윗과 함께했던 리더들 중에 아주 중요했던 리더십들 그렇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리더들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임금이다 라고 다윗을 추종하는 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시대가 새로운 임금을 맞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사울 임금 시대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단어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비나라고 하는 단어, 비나. 아까 우리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다 좀 써드리면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 써드렸으니까 요거를 잘 비나 이렇게 비나 비나이다 아무튼 어떻게든 외우세요. 비나 가지고 자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이해하다 이해하다 구별하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사갈 지파, 다윗에게 온 이사갈 지파의 리더십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사갈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죠? 예, 그 장면에서 야곱이 이사갈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느냐가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자, 제가 이제 앞에 띄워드린 이 부분을 보면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인데 이사갈은 이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의 축복이 뭐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럼 이사갈이 나귀란 얘기인가? 자, 그런 게 아니라 양의 우리 사이에 라고 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저걸 읽으면 메인 하 미시파타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우선 요게 사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지만 요게 요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요렇게 베인이라고. 그리고 요게 이제 여러분 공부하셨죠? 요게 눈이고 요걸 끝에 쓰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까지가 요렇게 같은 단어. 요게 어근으로 되면서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 좀 하셔야겠죠? 예.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열심히 배우십시오. 성경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사갈에게 주신 축복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뭐 이게 그냥 뭐 뭔 얘기냐 싶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요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나랑 관련됐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양의 우리라고 번역된 여기 미시페타임, 요게 자, 요건 양의 우리인데, 맞아, 양의 우리인데 요 발음이 미시페타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 뒤에 있는 요 알파벳, 요게 타부죠. 타부가 테트로 바뀌면 이게 지금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바뀌면, 그렇죠? 이러면 미슈파트 똑같아 발음이 미슈파트인데 요렇게 불렀을 때는 양의 우린 거고, 요렇게 불렀을 때는 미슈파트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율례, 율법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발음이 똑같아져요. 아시겠죠? 구약 성경 안에는 이러한 장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알고 있어야만 알아볼 수 있어요? 미슈파트를 알아야 발음이 똑같네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냥 미슈파타임 해가지고 양의 우리 이렇게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슈파트도 공부했더니 발음이 똑같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알기 전까지는 이 두 단어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뭘로? 발음으로. 똑같은 발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문장은 누구한테만 그러니까 이해되게끔 해주는 문장이냐면 미슈파트, 율법을 아는 자들한테만 깨달아지게 되는 문장이에요. 이사갈이 받은 축복이 뭔지를. 굉장히 성경이 심오하죠? 그렇죠? 굉장히 말이 되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요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알파벳, 요 단어, 요게 지금 알다란다. 그러니까 결국 양의 우리 사이에 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를 이해하고 있다. 자, 물론 율례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사갈이 지금, 자, 무슨 얘기냐?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사갈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축복에서는 이거는 거의 누구 수준이에요? 레위 수준이에요. 레위 수준. 그렇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레위는 어떻게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의 율법 수준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사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율법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평신도들처럼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전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구체적인 율법을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녹록한 일이 아니죠. 언제나 히포크리테스,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외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면, 전제를. 자, 그건 다른 얘기고. 자, 그럴 때 이 율례를, 이 구체적인 이것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고 활용하고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율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율법을 전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원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그나마 세상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들만 가지고, 또 제 경험 하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정확히 복음은 복음대로 이해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그렇죠? 그것이 나의 뭐 개인적인 자영업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연주가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야. 그거를 제가 매뉴얼처럼 알려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그런 걸 원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실천하면 성경대로 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저는 그저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원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씨름을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걸맞는 그 말씀으로 비나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그러면서 이 이사갈이 또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축복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거를 알고는 그는 쉴 곳을 좋게 보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 그럴 때 이 이사갈에게 주어지는 역할, 또 능력이 뭐냐? 쉴 곳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보고,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결실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어디서 쉬어야 되고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그걸 너무 잘. 자, 그러면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긴다. 그러니까 묵묵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내려놓고 내어주고 그 어깨에 짐을 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나귀처럼. 그렇죠? 네. 세상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걸 깨달았다고, 알아본다고 그냥 세상이 웰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굉장히 강인하고 강직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일꾼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일꾼.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그런 이사갈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테마가 계속 성경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도움을,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성경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바로 그 용사들이, 대표되는 그 용사들, 특히 이사갈 지파로 대표되었던 이 특징이 시대를 분별하는, 시세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돼요. 비나. 옛날 사람들도 이 비나가 필요한 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비나이다. 뭘 줄까? 비나이다. 비나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빌어야죠. 제대로.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비나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뭔지는 알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였어요. 그렇죠? A, B나.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요거예요. 어근이 요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빈이라고 하는 저 어근이 어디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창세기 1장 4절. 다시 창세기로 가봅시다. 1장 4절인데
1절부터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빛 얘기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먼저 지금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고 할 때 그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표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베인 하올 우 베인 하 호셰크. 요게 일단은 뭐뭐와 뭐뭐를 이란 의미로 지금 번역은 됐어요. 왜냐면 그래서 요 단어가 베인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Between A and B 해서 A와 B 사이를, 그러니까 빛과 A 사이를 해서 요걸로 지금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베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이 단어가 물론 문맥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그렇지만 지금 요것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오르는 빛이거든요. 빛을 빈하시고 호셰크 어둠을 빈했습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구별하고 어둠도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언어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니까 빛과 어둠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다 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 빛과 어둠을 나누려면 뭘 알아야 돼요? 빛이 뭔지를 알고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바로 이 빛이라는 게 뭐냐? 뭘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빈을 알고 있는, 시대를 빈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좀 정리가 되시죠?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빛과 어둠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것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로 오면은 왕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진짜 왕이냐, 다윗이 진짜 왕이냐.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무엇을 근거로 구별할 것이냐? 그때 되는 것이 바로 이 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것, 또 모든 상황을 분별하는 것, 거기에 다 지금 통용되는 그러한 용어다. 창조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을 때 그 빛이요. 자, 이제 시대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왔어요. 흑암 속에 빛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빛과 어둠을 구별을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빛과 어둠을 구별 못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응? 우리한테 그 질문이 필요한 거고, 성경은 또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빛과 어둠을 구별해야 돼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외식은 짜장면 먹으러 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수준이랑 다를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또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신앙적인 무기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산만한 얘기로 나오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세워가시라고 지금.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시대를 분별한다는 건 뭐냐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일단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보여주신다. 왜? 그게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1차적 우리한테는. 자, 그게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죠? 악하고 음란하다. 이게 바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울이 왕인지 다윗이 진짜 왕인지 구별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뭐다? 악하고 음란하다. 두 번째가 외식.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 우선 여기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하다. 또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거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야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빛이 오기 전이요. 그렇지? 빛이 오기 전, 빛이 있기 전. 그렇죠? 어떤 세대였어요? 무질서라도 무질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봤죠? 네, 바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하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다. 혼돈, 흑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질서가 생긴다는 건 뭐냔 말이에요. 질서가 생긴다는 건. 다시 악하고 음란하는 건 뭐예요? 빛이 오기 전 무질서한 세계다. 무질서하다. 그럼 무질서한 거니까 질서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또 안 게 아니에요. 질서가 뭔지를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질서의 반대말은 질서잖아요. 그럼 질서를 알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질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질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거냐?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게 빛을 따르는 삶이고 악하고 음란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서가 뭐냐? 그 질서가 뭐냐? 그게 지금 성경이 1장이 그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흠하기 입주 하나님의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요걸 잘 봐야 돼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빛이 있으라 하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는 빛이 있더라. 빛이 있었고. 자, 이게 질서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가 질서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성취되는 것.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그렇게 빛이 있게 되는 거,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악을 물리치고 음란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악과 음란과, 그러니까 이걸 악과 음란을 몰아낸다. 악과 음란과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과 음란을 어떤 식으로 몰아내고 악과 음란과 어떻게 싸울 거냔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악을 한 대씩 패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그 빛이 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성취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붙들고 멱살잡이 하겠다고 해서 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빛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참된 교회로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이 참 빛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고,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교회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뭐로 왔어요? 떠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가요. 그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 쌓고 터 잡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다 내려놓고 떠난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였으니까. 그렇게 사는 걸 빛으로 살았다?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교회였어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뭐 신학적으로 너무 시비 걸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그 십자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다 설명했고 그동안. 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고 의도는 뭐고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시대에, 특히 이 시대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온 건 그렇게 떠나는 거였고, 그렇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시대, 말 그대로 이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교회 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 되는 거가 빛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잘 이해하시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슈파트를 아는 거, 앉아서 미슈파트 설명하는 거 들어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설교 듣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빛이라고요.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놔주질 않죠. 베냐민 지파가 놔주질 않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울타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진짜 진리를 찾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교회가, 나의 공동체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이 주제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이 빛이 되겠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런 혼돈, 공허, 흑암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왜요? 바울은 그 얘기를 왜 그걸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걸 좋아한다고. 결국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 흑암이 주는 위안이 있어요. 혼돈, 공허 이것이 주는 안락함이 있다고요. 이렇게 빛을 따라가려면 그만큼 또 고달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영은 이걸 좋아하게 돼 있다고요. 그걸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걸. 자,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비나의 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 하면 우주론적인 막 하늘의 태양 막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창세기 1장을 우주론이 아니라 인간론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우리들 가운데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란 그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교인과 육적인 교인을 의미합니다. 땅, 그러니까 진료라고 해요. 진료. 이거는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빌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플라톤을 영향받았다, 뭐 철학적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말을 빌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료, 그렇죠?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재료, 땅과 같은 우리들은 형상과 같은 교리.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뭔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형상과 같은 교리,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는 혼돈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의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쭉 해석하는 그런 이제 그 장이 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보면 13권 뒤쪽에 나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첫째 날의 창조의 의미, 둘째 날의 창조의 의미, 셋째 날의 창조, 그 창조가 뭔지를 인간론 차원에서 또 교회론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이 과정이 결국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론적인 천체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론적인 그 천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뭐 아우구스티누스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시게 될 거니까.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들 이를 또 살펴봐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어디까지 왔냐면,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대를 이게 지난주였어요.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과 관련해서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특징,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죠? 왕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악하고 음란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가 없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확증해내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떠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자, 이것이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습은, 이 모습이 시대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모습은 달라요.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간 믿음의 모습과 지금 오늘의 믿음의 모습을 똑같이 규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교회란 말이 없잖아요. 일단은 십자가란 말도 없고 그리스도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구원을 안 받은 겁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형, 그 근원적인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선진들은 지금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그렇죠?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그렇게 지금 이 전통을 쭉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도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가 있단 말이죠. 뭘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고 있는 것. 이게 구체적인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처럼 막 어디든 막 그냥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짐 싸가지고 떠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체화시킨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드러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게 외식이었죠? 외식. 개념만 지금 살펴본 거죠. 외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 여기에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들 해서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할 거고 외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틀을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틀을 잡아가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이거를 정리를 하고 틀을 잡아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